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덕을 세우는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 먹는 지체를 향해서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아니고 사랑의 나라, 덕을 세우는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독교 삶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식탁 교제, 음식 교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 식탁 교제를 해야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 그 율법의 규정에 여전히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규정 없이 어려서부터 이 먹는 문제 앞에 자유로웠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여전히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데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이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고 비판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언제까지 이 규정에 매일 것이냐,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오늘 13절 말씀에 서로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누군가를 우리가 교만하다고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적은 자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이 비본질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그러죠.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도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우상 앞에 드려진 그 고기나 포도주나 이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이 본질적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믿음이 강한 자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떠한 태도로 먹고 대하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자체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 자체는 여전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그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면서 먹는다면 그것은 더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상 앞에 드려진 그 물질 자체,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그 음식을 대하느냐, 이것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는 그 먹고 마시는 문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없어. 오직 하나님만 존재해. 그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도 나는 전혀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강요해서 억지로 먹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음식에 대하여 여전히 열려져 있지 않은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옳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면 그것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놓은 그 영혼이 본질적이 아닌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절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식, 내 이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즉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하고 올바른 지식이지만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여전히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데 꺼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성경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계속 권면함으로 상대방을 굳이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지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해해 주는 것이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이 아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 때문에 분열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하나인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교회가 그것 때문에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본질적이 아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삶의 방식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를 놓아버리고 타협함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은 무엇인가? 내 지식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독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절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평화와 덕을 추구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말씀합니다. 자, 세우다. 이것은 집을 건축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집을 세우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워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덕을 세우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이 교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은 소위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약한 자도 받으시고 용납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약한 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포도주와 그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자꾸 강요해서 그것에 대해서 꺼리껴서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러한 것들을 거리끼는 것으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그것을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 고기와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의 덕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고기와 포도주까지 마시지 않는 것, 즉 덕을 세우는 것, 지식을 넘어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다 차원 높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내 지식을 옳다고 주장하는 그 지식에 자랑하는 신앙을 넘어 이것이 덕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해주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상 앞에 바쳐진 그 고기와 포도주를 내가 마음에 꺼리껴진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꺼리껴지면서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꺼리끼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먹어도 나는 거리낌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여 꺼리끼는 자는 누구의 강요와 권면에 의해서 꺼리껴지는데도 우상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십시오. 논리로 지체를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십시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진정한 자유함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덕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녹아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목장 속에, 우리 성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이 사랑과 덕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원리가 흘러 퍼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감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